네, 구속사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과 창조시대 1, 창조시대가 두 개예요, 강의가. 그래서 서론과 창조시대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의하는 많은데 제가 축약해서 가능한 대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보시면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전도 폭발? 아니면 사형리?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나름 그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했을 때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어쨌든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류의 복음 메시지를 저희가 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복음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매우 축소시킨 사실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일부 복음주의의 그런 전도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구원의 긴박성, 당장 구원 이제 재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원의 긴박성과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배타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 정도로만 축소시켰고, 복음의 메시지를 공포심을 기초한 메시지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왔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오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율법 폐기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주의 지키니까 됐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내 행위로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내 의를 통해, 자기 의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야.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잘못된 양극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탈피시켜 버렸어요, 이런 메시지는. 종교개혁 이후는 아주 교회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매일 잘 가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성도의 교제는 안 해요. 교회에서 밥은 안 먹어.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런 모습이 됐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소명을 상실하고요, 그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요. 이거는 뭐냐면, 미래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고 등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갔을 때 지금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국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명의식과 책임을 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삶에 매우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성속 이언론을 강화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만 선하고 그것만 중요하고 그 외의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회자가 더 영적으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져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성도고,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맡겨진 걸 하는 거예요.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잘못된 종말론도 나왔죠. 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혼만 부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흰 옷을 입고 뭐 이런 모습. 어쨌든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이거는 부활을 사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온 종말론이 굉장히 우리한테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뭘까? 천국은 뭘까 했을 때 천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나와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마태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성경은 뭐를 더 많이 말합니까? 뭐를 더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게 중요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토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가 뭐냐?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법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예. 첫 창조 때는 에덴 동산이었겠죠. 마지막 나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이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화목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죽고 가서 가는 천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서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의와 생명 아래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다. 생명,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생명. 칭의는 뭐예요? 법적 선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양자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입양당했다.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입양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그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이거는 영혼의 쉼, 영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결국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은 수단이고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을 결국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역사를 구속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창조와 구속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사역,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이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가운데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속사가 더 큰 복음을 더 크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으니는 앵기켄이라는 헬라어로서 완료형,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구속사의 목적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뼈대를 통해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속사,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은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구속사는 역사고요, 언약은 뼈대고요, 하나님 나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표가 중요하겠죠. 이 표만 이해해도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 구속사적으로는 12시대 뭐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냥 대략적으로 나눈 거고, 꼭 이렇게 나누진 않아도 되지만 창조시대, 뭐 족장시대, 뭐 예수시대, 교회시대, 완성시대 뭐 이런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창조시대부터 제가 12시대로 나눴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환, 예수, 교회, 완성시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창조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설명하는 거죠. 옆에 있는 성경 범위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창조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고아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족장 시대가 열렸고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이제 전적인 은혜로서 이 은혜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되고,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 다윗과 솔로몬을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의 완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은을 돌처럼 차고 다니는 그런 부강한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종속된 그런 엄청난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쳤고 분열한국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위기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기환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예. 모형은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실 실체는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통해 가까이 왔다. 왜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가 성취되는, 이 땅에서부터 성취되는 역사,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성됐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귀며 영생하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바로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시대, 창조시대에서도 창세기 1, 2장 부분을 좀 살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대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창조세계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창조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료와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써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섭리주라고도 얘기해요. 보존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협력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으로서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을 통치하시냐? 바로 법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법이 뭐예요? 선악과 규례입니다. 선악과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했습니까? 그런 질문 이제 그만하시고요.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나온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참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규례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책임 있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 빼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법이 망가지거나 법이 없으면요, 힘이 있는 자들만, 권력이 있는 자들만 이 나라를 자유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규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 명령을 통해서, 창조 명령, 제가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인간이 자녀를 낳고 공동체를 세우며 땅을 다스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확장되도록 하신 명령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도록 하신 명령이다.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애를 낳고 길러내라. 충만 정복 다스림, 그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그것을 다스려라. 근데 이거는 그냥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에 충만해라. 그것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모든 땅, 모든 만물이 주를 찬송하는 나라, 그 문화,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을 세워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의 근거가 또 여기서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규례로서 창조자이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이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 언약을 세워 주셨다. 이건 이제 뒤에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주권자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특별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요, 생명 존중,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통치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 명령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피조물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명하시며 애를 낳고 신실하게 길러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충만하게 하며 정복하게 하여 다스리게 하셨다.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의 목적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러한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주셨고요. 대리통치자로서 인간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이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에서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적인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적 역할. 시편 8편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왕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제사장의 또 역할을 이제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 지키게 샤바르 하시고. 아바드와 샤바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지킬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같은 곳이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적 역할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지자적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근데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개입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고요. 교회도 우리가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언이 그런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게 예언이죠. 설교고 어떤 복음 전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한 몸 공동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그 독특성이 반영됐습니다. 삼위지만 하나이신, 둘이지만 한 몸인, 하나님 안에서 둘이지만 한 몸인 바로 이 첫 가정을 공동체의 원형이자 교회의 원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죠. 근데 서로 다른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게 바로 상보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가장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목사와 장로가 다스립니다.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직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겸손하게 감당해야죠. 그러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요.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발전하겠죠. 이 말이. 결국엔 아까 이제 제가 쭉 얘기했는데 말씀 밑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영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사람을 위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이 혼돈을 없애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빛을 주시고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주시며 궁창을 주시고 묻질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나게 하셔서 어떤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서,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일 동안은 이제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텅 비어 있는 공허를 없애시고 충만하게 하는, 그렇죠? 해달별 광명체를 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와 이제 새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모든 이제 동물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를 위한 모든 물품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인간에게 풍성한 공급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풍성한 이제 양식을 먹는데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네, 생명나무가.
영생하게 하는. 그래서 좀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확장. 제가 이거 왜 넣어놨냐면, 에덴 동산이 성전 신학의 개념에서는 성소로서 이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 근데 어떤 사람은 에덴이 지성소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산이 지성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동산을 이제 에덴의 중앙에 두셨고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법을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 규례가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법계 안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법계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고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좀 이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 자체가 지성소와 성소가 같이 있는 성소로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에덴 동산 밖, 이제 바깥 뜰인 거죠. 거기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신학으로 본 지성소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게 이제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죠. 성령께서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 모세가 있는 곳에,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성소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휘장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 지성소, 성령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주권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아담과 하하고 영토는 에덴과 동산. 이게 바로 원형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잘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 언약을 세워주셨다. 6페이지의 창조 언약의 구도를 보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은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 창조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며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인간은 예배와 순종이라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 관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약속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으로 표현한 게 그분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약속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쌍무적인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각 편에, 양편의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통치와 복, 인간은 예배와 순종이라는 의무가 있죠. 이것이 함께 될 때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건 어떻게 깨집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언약 관계인 창조 언약이 파기되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는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간은 벗어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파기 시 인간의 언약적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죽음이다. 죽음이 우리 육신이 죽는 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없죠. 인간만. 그래서 근데도 이렇게 의무가 있지만 인간에게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창조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분과 동등하지 않은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언약은 이렇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봉신과 이제 종주와 봉신의 그 언약 관계, 보호해 주는데 봉신은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순종의 의무가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첫 인간에게 의무를 주신 이유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더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요. 왜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훨씬 많아요. 선악과는 하나예요. 뭐 그냥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인간은 쉽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리하는데, 타락전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지을 수도 있는 상태다. 타락 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은혜, 세 번째, 은혜 아래 중생 후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 상태, 천국,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창조 언약의 구도는 어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통치와 복을 주시고 인간은 예배와 순종함.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풍성한 공급과 거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조 언약의 구도였고, 이어서 창조 언약 두 번째 부분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쳤고요. 너무 늦게 마쳤는데,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구속사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시대, 또한 창조의 그 창조 언약의 구도를 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원래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얼마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세워졌는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대리통치자의 사명,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이 모든 세상이, 모든 만물이,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